오늘의 말씀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제목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요사이 많이 보는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있는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은 성경책이 킹제임스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는 성경과 조금 번역이 틀릴 수 있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한 사람도 빠뜨림 없이 전해져야 될 영원한 복음. 그 다음에 7절에 그 복음은 무엇인가?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한다.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이 원천을 지으신 그분께 경배드리라. 자, 여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유는 심판의 때가 이르렀으니, 그러므로 하늘과 땅과 물들의 원천을 창조하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들이 어떻게 지금 읽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형식으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이런 느낌을 주는 자세로 사람들이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어떤 생각으로 어떤 의미를 거기에 부여하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의 대화 속에서 자, 내가 이 말씀들을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기록되었는데 어떻게 읽느냐 하는 그 말씀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자, 그 다음 우리 같은 요한계시록 14장, 지금 같은 책 13절에 그래서 이제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이 보통은 사람들이 12절로 그칩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 번째 그 말씀, 세 번째 걸쳐서 천사들이 말하는 것이 발표되는데, 그 다음에 13절을 거기 결부시키지 않고 12절에 딱 끝납니다. 자, 그런데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 봅시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는 실로 그들을 자기들의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요 그들이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임이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 이제 12절까지, 특별히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자, 여기에 1절에 6절부터 7절의 말씀, 첫 번째 천사, 즉 그가 발표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 이유는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발표하십니다. 그러면서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번 시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 심판은 절대로 정죄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에 대한 말씀으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이제 후로 이런 말씀이 전해진 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뭐예요? 복이 있다.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이제 후로라는 말씀을 그 다음 자 15절까지 보면서 또 얘기해 봅시다. 15절.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그분께 큰 음성으로 부르짖기를 주의 낯을 대어 곡식을 거두소서. 주께서 거두실 때가 되었으니 이는 땅의 곡식이 익었음이라. 주의 낯을 대어 곡식을 거두소서. 즉 추수 때가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추수 때가 1844년 이후로 추수 때가 시작되었는가? 자, 그러면 우리 요한복음 4장 35절을 보면서 말씀을 계속합시다. 요한복음 4장 35절입니다. (34절) 35절 그냥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넉 달이 있어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말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는 곡식이 추수하도록 이미 하얗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 당시 이미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결코 지금 18세기, 19세기, 20세기 지금 현재 해당이 하나도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추수 때는 언제부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들에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 즉 120인의 성령 역사가 있은 후에 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뿌리신 씨가 거두어지는 그때를 분명히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추수 때가 벌써 곡식이 익어서 추수 때가 거의 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 35절의 말씀과 요한계시록 14장 지금 15절에 있는 그 추수 때, 그것은 우리가 같이 연결시켜서 볼 때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때가 이르렀으니 모든 인류에게 뭐예요? 구속의 때가 이르렀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전해질 복음은 무엇입니까? 구속 사업은 이루어졌으니 뭐예요? 전하여 듣는 자들은 깨달으라. 깨닫고 믿으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중생애를 막 시작하시면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모였습니다. 그날은 집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젊은 중풍병에 걸려 쓰러진 한 청년을 그의 친구들이 이렇게 침상치에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그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왔을 때 사람들이 너무나 거기에 몰려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걸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더 갇혀 있고자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변으로 꽉 찼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사람으로 이루어진 그 담을 뚫고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지붕을 통해서 위에 올라가서 기와를 치고 내려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온 이 젊은 중풍 환자를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였을 때 주변에 있던 그 바리새인들이 저가 참남되게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을 저가 한다 하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얘기와 일어나 걸으라 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정말로 정확한 말씀인가,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시면서 뭐예요? 그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일어나 걸으라고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얘기합니다. 그 순간 그 청년이 일어납니다. 자,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입니까? 자, 그 말씀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읽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자, 24절, 그 중풍병자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즉시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가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두려움에 차서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두려움에 차서 말하기를 뭐예요? 오늘 우리가 귀한 일들을 보았노라. 그들은 너무나도 참 귀한 일을 보았기 때문에 뭐예요? 그들은 두려움에 쌓여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여기에 나가는 그 두려움이 공포의 두려움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참 뭔가 그들을 감싸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그들은 뭐예요? 그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느끼면서 그 표현을 두려움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얘기합니다. 그와 비슷한 말씀이 또한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거리를 가시는데 앞에 한 행렬이 지나고 있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장례식이었습니다. 어느 과부가 유일한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참 그 엄마의 마음을, 참 홀로 된 그 과부, 그의 마음을 찢어지듯 너무나도 슬픔에 쌓여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치근히 여기시고 가던 행렬을 멈추시면서 그 청년을 살리십니다. 자, 16절, 7장 14절, 가까이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운구하는 자들이 멈추는지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젊은이여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고 하시니 젊은이여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15절, 그 죽은 사람이 앉아서 말하기 시작하더라. 죽었던 관에 있던 그 청년이 살아서 일어나서 앉아서 말하기 시작하더라. 그때 모든 사람들의 그 반응,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든 사람이 뭐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제 죽었던 그 청년, 관에 들어가서 움바되던 그 청년을 예수님께서 일어나라는 명령 속에서 일어나는 그 청년, 일어나서 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뭐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위대한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셨도다. 여러분,
자, 제가 오늘의 제목의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제가 선택했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이 이 말씀이 빌립보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 2장 12절입니다. 빌립보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뭐예요?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많은 우리 신앙인들이 이 말씀을 정말로 공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상황에, 그런 참 처지에 있는 이런 것을 우리는 이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말씀이 정말로 두려워서, 무서워서, 공포 속에서 라는 말씀입니까? 자, 여기 뭐예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그 다음 13절을 봅시다. 13절에 자, 제가 읽습니다.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선한 기쁨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뭐예요? 역사하시는 분은, 너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선한 기쁨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라. 자,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실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이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그것에 의해서 정말로 기이한 일이 나에게, 우리들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아까 처음에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7절을 보면서 심판의 때가 이르렀으니 뭐예요?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창조 사업을 우리는 6천년 전 아담과 해와를 지은 것으로, 우리는 그 창조 사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그때 이루어진 창조 사업은 첫째 창조요. 근데 그 창조 사업이 어떻게 됐어요? 마귀의 도전으로, 우리의 인류가 죄에 빠짐으로 그 창조 사업은 뭐예요?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창조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이 두 번째 창조 사업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 번째 사업은, 창조 사업은 놀랍게도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시는 순간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숨을 거두십니다. 다 이루었다. 뭐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계획하신 뭐예요? 인류들이 참 타락할 것을 아셨지만 오래전에 창조 사업의 그 계획대로 뭐예요? 창조 사업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무산되었지만 그 계획대로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뭐예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으로 죄를 멸망시키시고 잃어버린 사망을 없애시고 생명을 안겨주신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는 선포를 하십니다. 이 순간 어떤 것이 결정되는가? 사단의 운명이 완전히 거기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인생들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그 고통 속에서 숨을 거두시기 바로 직전 다 이루었다는 그런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숨을 거두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빌립보 2장 12절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 말씀 속에는 뭐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도록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들의 입술에서는 중풍병자가 뭐예요?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에 기력을 회복하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모습을 봤을 때 그들은 뭐예요? 두려움 속에, 참 그들이 자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두려워서 말하기를, 영광스러운 순간 아니에요? 그러면서 두려워서, 자, 영광스러운 것을 보았을 때 공포 속에 빠진다는 얘기입니까? 환희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 다음 젊은 청년이 죽어서 이제 장례식을 하는 그 장례 행렬을 보던 예수님이 친히 여기셔서 그 젊은 청년을 살려주시고, 그 청년이 일어나서 말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그들은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똑같은 발표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아까 본 누가복음 7장 16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죽은 사람이 일어나 말하는 것을 보니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공포 속에 있는 사람이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자, 여기에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위대한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셨으며, 그들의 말은 뭐예요? 위대한 선지자가 우리에게 나셨으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빌립보 2장, 여기 또 누가복음 5장 7장에 있는 말씀, 또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있는 말씀, 이 두 말씀, 두려움과 영광이 동행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정말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을 때 그들을 엄습하는 성령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느끼면서 그들이 느낀 그 표현을 두려움 속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셨으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진정한 영광이 용서스럽죠. 매 순간순간 두려움과 떨림 속에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을 찬양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고마우신 저희들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온 인류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이루신 그 업적을 다시 보았습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은 아직 마귀가 주장하므로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멸망시키고자 노력하므로 이 세상을 공포 속에 빠뜨려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기쁨 속에 살 수 있는, 그리하여 이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백성, 아버지의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